대림절의 말씀을 나누고 성탄절기를 지킨 후에 이제 마지막 주간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맺은 말 21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반에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믿어라 이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성령님이 오셔야 진짜 믿음의 사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주인공을 베드로라고 부르세요.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자리, 마치 그곳에서 어떻게 베드로를 첫사람으로 부르셨는지 다시 부르시는 모습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목하실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그 아버지 요한, 그리고 그의 이름은 구약 성경의 시므온에서 따온 시몬이란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있기 전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부였던 그 존재를 부르시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에서 타락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걸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언제라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언제라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범한 죄는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한 죄는 죄값으로는 안 돼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보기에는 못 산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이 둘 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데는 잘나 보이는 사람, 못나 보이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 보이는 것처럼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으시고 누구를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기대할 것은 하나님과 그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 말씀을 좀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일반이라는 말은요,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다, 마지막은 하나다 이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죠.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을 보고 야 저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저를 지금 여기로 데려왔냐 하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할 기미가 보이자 다윗이 그 앞에서 침을 흘리고 대문에다 몸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짓 하였다라 때 쓴 말입니다. 다윗이 멀쩡한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안에 미친놈이 어떤 놈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채 한 겁니다. 미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짐을 질질 흘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대문에다가 몸을 그적그적거리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미친놈이지 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미쳤다는 말이 언어학적으로는 이 언어상에는
찬미하다는 뜻입니다. 높여드리다, 송축하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거를 즐겨 좋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이교도들이 광기로 찬미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광기로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아주 인품 있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하게 섬기고 광기 있게 보는 건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첫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꽹과리는 옛날에 쓰이던 쨍쨍하는 심벌재 같은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거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막 꽹꽹꽹꽹 우리나라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막 정말 시끄럽고 정신없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데 사용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정말 미친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말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은 겉으로 나옵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 미친 마음에 대해서 탁 건드리는 것이 있으면 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미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미친 겁니다. 그런데 멀쩡히 보이는데도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일 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런 말 안 합니까? 어떻게 멀쩡한 사람입니까? 미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미침의 끝은 결국에는 죽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바른 길을 만나면 미친 마음이 쫓겨납니다. 우리가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마음이 바른 길, 생명의 도를 만나면 그게 쫓겨난다고요. 예수님이 쫓아내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성품과 성향까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겨지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의 눈을 가리는 이유는 이 미친 마음의 근원이 쫓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평생 그것을 품고 살다가 죄의 동조에 날마다 죄에 동조하면서 살고 살아가던 사람은요, 그 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면 자기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절대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놓치기 싫어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요, 우리는 한낱 자존심도 굽히기 싫어하고요, 우리 주장도 겸허하게 겸손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면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힘있게 붙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무시받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노릇만 하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종에만 집중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것이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길로, 다른 인생의 자리로 바꿔놓으시는 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신 겁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서 세상을 구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느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가사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의 권세인 자신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다 포기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정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한 명도 그저 대충 부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는지 아시나요? 그냥 대충 한 사람 놓으신 분이 없어요. 왕이 혼인잔치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소를 새로 샀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에게 죄송한데 제가 소 사가지고 못 간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 요즘 금방 결혼해가지고 집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못 간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거절하는 건요, 아주 이렇게 이렇게 불쾌하게 거절한 게, 솔직히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내가 그래서 못 간다고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성경엔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도 왕은 화가 나요. 그래서 산울타리를 다 돌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못된 놈이건 착한 놈이건 구별 없이 다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다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다 아주, 이거 하나도 그 주님이 안 부르시려고 했는데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간혹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부름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셔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에게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 얻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상급으로 받은 것은 남이 지켜주질 못해요. 주님을 더 알아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그리고 죽도록 주님을 붙들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인되어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 주인공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아주 쉽게 부르신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저희 합독하신 이후에 나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시몬이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시몬이 다시 항구에 돌아와서 하려고 했던 일은요, 어서 그물을 고치고, 어제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이렇게 그물을 수리하는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물 수리는 남자들이 한대요. 고데기도 하고 앉아서 해야 되고.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이 하도 혼자 이걸 오랫동안 수리해야 되니까는 옆에서 그걸 고쳐주다 보니까 30년이 넘게 그 그물 수리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반나절 이상이 걸린대요. 그 그물 수리가 굉장히, 왜냐면 고기가 걸리면서 찢어지기도 하고, 엉키면서 또 해지기도 하고, 고기가 또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 둘러보면서 그 부족한 수리할 부분들 다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몬이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물 빨리 수리하고 좀 한숨 자고 또 밖에 나가서 그거 고기 잡아야지.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나갈 채비를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하필이면 고기 잡은 배도 아니고 고기 못 잡은 배에 오르셔가지고 시몬에게 키를 잡고 다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이후에 나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 강변 이제 항구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 들을 이유도 없었고 듣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빨리 나가서 먹여야 될 식솔들을 위해서 고기 잡아야 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부러 시몬의 배에 찾아가셨어요. 그 배에 올라셔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시몬이 옆에 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뭐 옆에 있으면서 그물 고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 주워 들었겠죠. 주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은 게 있냐 그랬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진짜 예수님께서 여기 그물을 내려라 하는 곳에 그물을 내리니 베드로가 그 전이었다면 그물을 안 내렸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뭔데 나에게 그물을 내리라 마나.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하니까 내가 진짜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 말씀 한번 믿어보고 제가 내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두 배가 당겨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양의 물고기를 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복음을 그저 듣고 믿어져서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리의 대부분들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서 나가게 하신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날마다 그래도 조금씩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베드로가 그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이 말에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라고 하지, 우리가 여전히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자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죄인이었구나.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려고 했던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버리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안심시키시고 부르신 겁니다. 원래 이 말은 이렇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을 마태복음 4장 19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옆에 듣고 있던 야고보, 요한도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었지만 그들은 이제 그것을 다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찾은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보다 더 나은 것, 그들이 잡아 올려야만 했던 물고기보다 더 나은 것.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길가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일은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실 때 누가 그 오른팔이 될 것이며 왼팔이 될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높은, 더 많은 금은 보화를 누리며 살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었다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주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회개하는 본성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자꾸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금은 보화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에서 새로운 것을 온전하게 취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만일 이 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내 자녀보다는 내 배우자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누구보다는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내려놓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나는 그 사랑 안 받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실제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실체가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마른 풀과 시든 꽃과 같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그들의 외향은 닮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생명이 없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결정해버린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없었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전에도 에베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물러냈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사랑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취해서 깊은 관계를 맺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눕니다. 아가페 사랑, 필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 물으셨던 사랑은 아가페라고 표현을 씁니다. 아가파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 앞에서 필로의 사랑, 그러니까는 친구로서의 사랑을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사랑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떨어뜨린 겁니다.
이전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린 게 없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지면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서도 떨어집니다. 근데 사랑을 제외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여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걸 했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는 띄우진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했고요, 인내했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참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한 가지가 굉장히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행동들이 소용이 없어질 때가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참기도 했고, 열심히 섬기기도 했고, 열심히 수고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견뎠고 게으르지도 않았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게 되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래서 빨리 그 사랑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이제 생명이 생기죠.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토록 그 열매가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생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서 없는 이교도들의 행동과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14장에 넘어가면 이제 은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3장의 말씀이 계속 14장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방언을 할지라도, 예언을 할지라도 말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드린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는 제사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 이름을 불러라. 너희가 믿는 그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너는 니들이 믿는 바알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선포는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는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역사되어지지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열왕기하 18장에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친 듯이 뛰놀고 자기 몸에 상처까지 냈다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합니다. 자기 인생에 흠을 내서라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고 삶을 예배로 드리면 여러분 흠이 나지 않습니다. 흠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는지 아시나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삶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인생에 손해본다라는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손해보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손해보는 시간이고, 괜히 드렸어. 괜히 나가 이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마음이 막 요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손익 여부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손익 여부를 내가 계산하지 않고 있어도 내 안에 악한 영이 이미 그걸 계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언제라도 모든 걸 내어드릴 준비가 되고 하나님 것이 전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이 되어지면 여러분 예배는 즐겁고 섬기는 자리는 기쁘고 언제라도 그 자리에 나가기를 힘쓰고 스탠바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삶을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기조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살아가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배부르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부릅니다. 엘리야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혼자 남아있던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긴지 그 후에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가 이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나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나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이웃사랑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낫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이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그 제단 앞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치셨죠. 딱 한 가지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 가르치신 것 같죠? 사복음서에 가르치신 것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아끼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속하시는 제물로 내어주시고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신 계획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수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다 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다 살리겠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영 죽을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죽을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살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늘 미혹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못 받고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멀리 떠나가서 강원도 동해 앞바다를 바라보고서 새벽에 해가 일출이 딱 뜨면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원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요. 늘 반복되어지는 새벽이라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것저것 뒤치작거리 할 거 많고 힘들고 고된 삶인 것 같아도요. 늘 기쁜 겁니다. 늘 감사한 거예요. 늘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사시다 보면 교회에서 한 번씩 나들이 가고 교회에서 한 번씩 맛있는 거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 진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진수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는 나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7명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고 도마가 있었고 나다나엘이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그 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글로바와 또 한 제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름이 호명된 자들은 예수님을 1차적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도마는 못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너는 그럼 내게 손을 대봐라고 했던 자입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가 지금 무화과나무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셨던 자예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 똑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글로바와 그 다른 제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처음에 만나셔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자들만 모여 있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그들이요 똑같이 밤새 아무것도 못 잡는 그 고기 잡으러 나아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무슨 질문이시죠? 3년 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고기를 못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예언하셨잖아요.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다. 고기 하나도 못 낚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 나가봤자 빈손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것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들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 살지 않으면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아래 살아가는 것 외에는 이 인생에 이제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리고 던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제 그물을 들어올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익투스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헬라어의 머릿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초대교회에는 우리 기독교 문양을 물고기 모양으로 썼습니다. 물고기라는 뜻. 물고기라는 뜻이면요. 그냥 물고기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항상 이렇게 5단어로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이 늘 고백되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알리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진받은 자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드렸냐? 그들이 그 물고기를 거둘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면서 늘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세주입니다.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아직 사랑이신 구세주가 없진 않으신가요? 늘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사랑을 알지도 붙잡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모든 상황이 이 사랑으로 견딜 만한 것, 감사한 것이 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음성으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은 사랑하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가져오라고 이제 하세요. 예수님이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하셔서 다 구워 놓으셨는데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냥 베드로가 가서 뭘 하냐면요. 물고기를 가져온 게 아니라 물고기를 셉니다. 그물을 육지로 걷어 오르면서 물고기를 세요.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그물을 내리고 사랑으로 걷으면 아무것도 찢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거침없이 복음 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육 양식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오직 말씀 안에서만 풍성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다른 데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 살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식으로 풍성한 자가 되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차고 흘러 넘쳐 이웃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떡과 물고기를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고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왜 비교급으로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늘 비교하면서 다투면서 사랑했습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참 모습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 못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물어보죠.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내 양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베드로서에는 목자장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처럼 신앙의 본이 되어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업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것을 주시고 이전 것을 몰아내시고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 물고기는 이제 더 이상 건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영혼을 날마다 건지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라는 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시고 살아가신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